창세기 30발장은 참 유명한 장 중에 하나입니다. 어떻게 거룩한 성경에 이런 음란한 인간의 도덕적인 상식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을까? 또 아니 요셉의 이야기를 진행하다 갑자기 왜 유다 얘기가 나와가지고 이런 걸 기록했나?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하는 분들이 있지만, 제가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지요. 창세기 37장은 굉장히 우리 구속사에서 창세기 가운데 12장부터 37장까지 이야기는 36장까지 이야기는 족장사다. 그러고 나서 37장부터는 족장의 아들들, 야곱의 12아들을 하나님이 거룩하게 만들어서 출애굽을 애굽으로 이주시키기 위한 그러한 준비 단계로 하는 이야기예요. 굉장히 성경은 항상 큰 틀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데 이 사건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성경은 아무 이야기나 기록하지 않지요. 굉장히 중요한 것만 그 중에서 기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38장 이야기도 굉장히 중요한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그 의미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전하고자 38장을 말씀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시작한 겁니다. 38장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 후에라고 이야기가 시작되죠. 그 후에라는 말은 그 후가 어떤 얘기입니까? 형제들이 요셉을 애굽에다 팔고 자기 아버지 야곱을 속여서 아버지로 하여금 고통 가운데 빠지게 한 그 후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집안이 어둠 가운데 빠졌어요. 자식들이 아버지를 속이고, 자식들이 아버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형제를 이해하지 못하고 해서는 안 될 인신매매를 하는 무서운 악을 행했는데 얼마나 가증스럽습니까? 그런 자식들이, 이 자식들이 다른 자식이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공의를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할 막중한 제사장 사명을 가진 그런 자들이 이렇게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이대로 돼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심각한 거 아닙니까? 아들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 후에라는 것은 요셉이 팔려간 후부터 여기 38장 이야기는 42장까지 약 22년간에 있었던 이야기를 지금 기록한 거예요. 잘 하셔야 돼요. 나중에 애굽 땅에서 요셉이 총리가 되고 7년 풍년이 지나고 2년 흉년차 왔을 때 이들이 가서 만나는 과정이 이제 42장부터 나오죠. 거기까지 지금 22년 정도 걸리는 거예요. 22년 동안 있었던 이야기 중에 대표적인 한 사람을 이야기해요. 누구를 얘기합니까? 유다를 얘기합니다. 왜 유다를 얘기할까요? 유다는 야곱의 12아들 가운데도 현재 어떤 위치에 있냐면 장남의 위치에 있어요. 장남은 루벤이죠. 루벤은 아버지의 권위를 무시하고 아버지의 첩을 통과했어요. 엄청난 죄를 저질러서 장자권이 사실 주어질 수 없지요. 둘째 아들 시므온과 셋째 아들 레위는 창세기 우리가 34장에서 본 것 같이 자기 여동생 디나가 강간 성폭행 당했다고 그걸 정직하게 풀어서 하질 않고 그 안 믿는 이방인한테 하나님의 언약의 표징인 할례 언약을 가지고 속여서 이방인으로 속여가지고 그걸 기미해가지고 살육을 한 무서운 죄를 저질렀어요. 그러니까 아들들로서 첫째, 둘째, 셋째는 장자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누구만 지금 남았어요? 네 번째가 유다거든요. 그래서 유다가 네 번째 위치에서 장남의 위치에 있는 그런 자리에 있었어요. 장남의 위치에는 유다가 이 모양이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다는 왜 자기 형제들부터 떠나갔을까요? 성경에는 안 써 있지만 자기 유다도 일만의 책임이 있지요. 제일 맏형 루벤은
요셉을 죽이려고 절대 안 했지요. 나머지 9명들은 죽이려고 했지요, 처음에는. 그런데 그걸 유다가 잘 설득해서 팔러 가게 만든 건 유다예요. 잘한 것 같지만 잘못한 거죠. 큰형의 뜻을 따라서 죽이들 않도록 해야 맞지요. 어쩌면 애굽으로 팔려가게 만든 주범이에요, 이게 유다가. 집에 와서 다 그럴듯하게 완전 범죄로서 아버지를 속였지만 그 아버지가 고통 가운데 견디지 못하고 하는 것을 다 겪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이런 사건을 볼 때는, 성경을 볼 때는 그 사건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만 상상을 해보십시오. 아버지가 매일 눈물 흘리고 할아버지 이삭도 안타까워하고, 그러면 사람인데 죄책감이 안 들겠어요? 견딜 수 있겠어요? 힘들지 않겠습니까? 뭐 이실 짓고 하고 아버지한테 용서를 구하고, 아버지 그래도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팔았으니까 원이가 있을 것이고 큰 나라로 갔으니까 혹시 아브라함 때 약속하셨던 하나님께 큰 나라 간다고 혹시 그 나라인지 모른다고 라고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전혀 영적으로 어두우니까 최지먼이요,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고 하나님 뜻 전혀 몰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회개할 줄은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을 때 회개할 수 있는 게 참 은혜입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잘 못하고 있을 때 깨닫고 다시 하나님께 가까이 오는 것이 그게 돼야 되는데, 그거 왜 안 됩니까? 그걸 깨닫지만 회개가 안 돼요. 회개라는 건 잘못을 인정해야 되는 거잖아요.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하나님 잘못된 걸 알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죠. 영적으로 어둠의 상태에서.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문제를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로 하나님을 결단하고 아버지를 위로하고 아버지한테 용서를 구하고 형제들이 다 그렇게 하도록 다시 설득해서 그렇게 빌고 그래야 가정이 되는데,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이게 세상 방식이죠. 그러니까 그게 싫으니까 어쩌면 아버지를 원망해서 자기가 합리화했을지도 몰라요. 아버지가 우리가 그러려고 그랬습니까? 아버지는 정말 17살 먹은 아들이 갑자기 어머니 잃고 홀로 그렇게 되니까 그렇게 하려고 했던 아버지 깊은 마음도 모르고, 자기들, 우리가 되게 그렇잖아요. 항상 자기 위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자기 위주로 정죄하고 이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상대방이 왜 저러는가를 입장을 배려하고 왜 그랬을까를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우리에게 설령 악을 행했어도 하나님이 허락치 않으면 안 되시는데 라고 하면서 그걸 이해하려고 그러고 그걸 용서하려고 그러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해요. 저와 여러분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우선 내 입장에서 저게 인간인 줄 알면 되냐? 왜 저래? 객관적인 잣대 가지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그건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서는 안 되지요. 그래서 세상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서 떠나버리는 거예요. 에이 구석 아버지면 저러 뭐 아들이 그놈만 아들이요? 우리도 아들이지. 아직도 11명이나 있는데 뭐 하나 잊어버렸다. 그 자식 그 본래 없으면 집안이 평안한 거 좋구만. 아버지도 짐 덜었잖아. 이럴지도 모르지요. 성경에 나서지만 그래가지고 여러분 누구를 가까이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가까이 해야 돼요. 여러분 내가 다시 하자고 그랬죠. 여러분 주위 누구를 가까이 하십니까? 무엇을 가까이 하십니까? 그게 아주 결정적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니까? 예배 공동체를 가까이 하십니까? 구역 예배를 사랑하십니까? 정말 정직하게 물어볼게요. 구역 예배를 참석하고 싶은 열망이 있으십니까? 그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내게 준 복등이라고 믿으십니까? 안 믿잖아요. 안 오잖아요. 수요예배를 그리워하십니까? 내가 누구를, 어떤 목사님을 만나기를 기뻐하십니까? 누구 권사님, 우리 집사님 누구를 만나기를 기뻐, 그거 교제하기를 원하십니까? 함께 삶을 나누기, 아까 사도신경 가운데 있지요. 성도가 서로 교통하기를 기뻐하십니까? 감추고 말도 않고 얘기해야 떤다고 어떻게 사십니까? 그래서 제가 성도 신앙을 다시 하자고 그러는 거예요. 유다의 가장 무서운 게 자기 마음대로 세상적으로 판단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아버지에게 가까이 하고 믿는 공동체에 가까워지지 않고 떠나서요. 떠나는 거예요. 가장 우선이 떠나는 거예요. 지멋대로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안 믿는 사람이에요. 아둘람 사람은 안 믿는 가나안 지방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을 친구로 히라와 가까웠더라. 어쩌면 유다는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죠. 나는 아버지같이 안 살아. 아버지는 말이야 자식도 제대로 못 가르치고 엉망이잖아. 나는 가정을 이루는 말이야. 내 자식 잘 가르치고 난 보란듯이 행복하게 살 거야 라고 했을지도 모르죠. 그래서 유다는 나가서 이때 유다 나이는 20살밖에 21살 20살이에요. 왜냐면 요셉하고 3살 차이밖에 안 되거든요. 야곱이 결혼해가지고 연년생으로 낳더라도 그 후에 3년 후에 얘가 태어났거든 요셉이. 그러니까 3년 차밖에 안 되는 거예요. 3살. 확실한 탐이라고 젊어요.
그래 혈기방장하고 좋잖아요. 가난 문화 속에 나가면 세상 문화에 적게 되어 있어요. 성적으로 타락하고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까? 한 발만 나가면 얼마나 세상이 무서운 세상입니다. 우리를 유혹하는 게 수없이 많아요. 어쩌면 유다는 굉장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면이 있잖아요. 말하는 거 보면 이 친구가. 그러니까 내가 이 성적인 문화에서 동요되지 않고 그래도 내가 가정을 잘 가꾸려면 빨리 조언을 해야 돼. 결혼을 해. 그래서 결혼을 빨리 했어요. 조언했어요. 바로 결혼을 했잖아요. 나가자마자 한 개 가정을 내꾸려서 그렇겠죠. 아버지들 떠나고 형제들 좀 떨어지니까 외롭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 가정을 꾸려서 내가 이제 멋있게 나는 우리 아버지 같지 않게 좀 멋있게 인생답게 살겠어? 라고 했는지 모르죠. 근데 결혼을 하자마자 자식을 바로 영겁해 놨어요. 3명을 낳았다라는 거예요. 3명을 낳았다고 썼어요. 바로 낳았죠. 애들 바로 낳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그 후에 얘기할 때 그 얘기잖아요. 이건 22년 동안 있던 얘기라고. 애들이 성장했으니까 결혼하자마자 애 낳았으니까 애들이 뭐 20살, 큰애가 뭐 엘이라는 애가 20살 됐을 때 결혼시켰는지 모르죠. 21살 됐을 때 결혼시켰는지 모르죠. 막 결혼하자마자 애 낳았다면 20살 됐을 것이고 21살 됐을 거고 그러죠. 애를 결혼을 빨리 조공을 시켰겠죠. 왜 그랬을까요? 가나안 문화가 성적으로 너무 타락한 나라예요. 그 나라의 도덕적인 잣대를 보면 성을 가지고 보는 거예요. 성이 얼마나 성적인 것이 그 나라에 그러냐. 그 잣대의 도덕적인 잣대가. 그러니까 그 성적인 문화에 타락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아들을 빨리 조언시켰다고 우리가 보는 거예요. 성경을 보는 사람들이. 자기같이 조언을 시킨 것인데 자기는 자기 자식을 잘 가르치고 믿음의 사람을 가르치고 하려고 했지만 여러분 내가 있는 세상으로 나가서 찬송가에도 써있잖아요.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써있잖아요. 세상 사람은 전도의 대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교제해야 되고 잘 섬겨야 되지만 가장 친구로서 정말 할 것은 믿음의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얘는 가나안 사람 시대가 제일 가까웠고 떠나가서 청계를 떠나서 믿음의 공창에 가다 보니까 아버지의 삶이 그러면은 자식도 그러는 거예요. 죄가 무엇인 줄 알고 의로운 삶을. 그래서 죄를 안 지어야 화평을 주고 살 수 있고 고통이 안 오는 거잖아요. 그런 삶을 살때 가르치는 거예요. 아버지의 삶이 그러니까 아들도 악하게 살았어요. 써있어요. 아들을 결혼시켰는데 다말이라는 여인하고 그것도 가나안 여인이에요. 가나안인 다말을 결혼시켰는데 안타깝게 어휴 7절에 보십시오. 큰아들 엘이 삶이 엉망진창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죽이시죠. 무서운 심판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 성경을 해석하면 참 찌릿하는 그 무서움이 있어요. 엘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두 사람 볼 수 있죠. 엘의 부모 유다하고 유다 아내하고 자식이니까 20년 이상 키웠으니까. 그래도 그도 영적으로 잘 모르는 거. 어머니는 영적으로 가난한 여인이니까. 아버지 유다가 모르는 거예요. 악으로 죽었는데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또 한 사람 아는 사람 누굴까요? 짧은 인생이지만 남편으로서 살았던 다말이지 않겠습니까? 결혼해 보니까 얼마나 사는지 모르지만 인간이 어떤 줄 알죠? 모르거든요, 남들은. 부인은 잘 알아요. 다말은 알죠. 다말은 알아요. 죽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둘째 아들한테 얘기했어요. 오난한테. 야, 계대 결혼법. 그건 가난한 사람 다 하고 그 당시 문화 율법이 있기 전부터 있었던 거니까 네가 동생으로서 응원해라. 너 형이 수선 없이 죽었으니까 네가 네 형수를 아내로 해서 첫 번째 낳는 아기는 형의 가문으로 해서 장자로서 이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라는 게. 알겠습니다. 그리고 순종한 것 같은데 순종했어요? 써있죠. 극도의 이기주의예요. 내가 이거 나봐야 내 새끼 안 되는 거. 그러고 성행위를 하다가 설정을 내 땅에다 했다는 거야. 이 영어로 오나니즘이란 말이 여기서 나온 말이에요. 오나니즘. 왜 그렇게 했다고 써있어요?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도록 아내를 능멸한 것이죠. 아버지를 속인 것이고 결혼한 신성한 제도를 짓밟은 거예요. 하나님이 가차없이 죽이셨다 그랬어요. 홈리와 비니아스 같이 여지없이 죽이신 거죠. 결혼한 신성한 결혼 제도를 짓밟고 능멸하고 죽인 거예요. 그걸 누가 할까요? 그 사실 누구만 할까요? 힌트를 줘.
말만 알아요. 인간이 이런 짓거리를 해서 그 자리에서 죽었는지 그 위에 죽었는지 모르지만 하여간 죽은 것을, 그러니까 다말은 느끼지요. 다말이 잘못했습니까? 다말이 약했습니까? 성경 그렇게 안 쓰였어요. 그런데 유다는, 그 아버지 유다는요 180도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며느리가 잘못됐구나. 이거 잘못 얻었네. 우리도 지금도 그러잖아요. 뭐 잘못되면 이게 잘못 얻었네. 이게 살기가, 이게 옛날 안 믿는 사람들은 뭐 살기 끼었다 그러지요. 과부되면 저 과부 상이요 뭐 이러죠. 악한 겁니다. 누가 그런 거 없어요. 그래서 이게 연년생했던 것 같아. 그래서 마지막 막내 아들을 줘야 되는데, 셀레라는 놈을 줘야 되는데 겁먹은 거예요. 유다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인간이 살고 죽고 태어나고는 모든 하나님이시잖아요. 적어도 기본적인 신앙을 가지는 사람은 하나님의 무릎을 꿇어야 되냐. 하나님 아들이 두 명이 급작이 죽었습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이 내 집안에 있습니까? 자식은 내 시편 127편에서는 내 상급이고 기업이어야 되는데, 하나님 그의 영광이어야 되는데 이게 무슨 일이십니까?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 붙들어야 안 됩니까? 하나님 안치 않는 거예요. 저 며느리가 문제 있다고 며느리한테 세상적인 방법을 쓰는 거예요. 철저하게 유다가. 그래서 거짓으로 살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 가장 중심이 무엇입니까? 성령이 변한 사람은 거짓말을 못해요. 100% 묻을 수는 없지요. 때로는 그 흰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진심으로 중요한 것 거짓말 못해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거짓은 언젠가 다 드러나. 이거 청문회 보셨잖아요. 다 드러납니다. 거짓은 마귀가 시키는 거예요. 성령은 진실해요. 나는 거짓에 제일 미워하는 게, 그래서 상처를 주고 시키면 굳이 거짓 증거지 말아요. 왜냐, 그 모든 걸 무너뜨려 버리거든. 인간관계를 무너뜨려 버리거든요. 거짓은 속이 빤히 보이는데 솔직히 얘기했잖아요. 속이는 거예요. 유다의 영적으로 무서운 장면을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하면 아직 조금 어리니까 아주 악하지요. 젊은 여인인데 너 숫자로 집에서 잘 정결하고 있어. 때 되면 반드시 줄게. 안 주려고 계획을 하면서도 얼마나 악합니까? 써있죠. 11절에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젊은 여인한테, 그 성문화가 아주 그 타락된 시대 속에서 제거하라. 내가 솔직히 얘기할게. 난 너 보니까 우리가 안 맞는 것 같다. 솔직히 얘기해. 그래서 이게 아무래도 내 생각에는 너한테, 너 우리 집안 오버가 안 맞는 것 같아서, 뭐 이렇게 되니까 네가 제거하는 게 좋겠다. 위에 뭐 또 그럴지 못. 이래야 맞잖아요. 그래서 제거해라. 그러게요. 이래야 맞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야 지시는 거 아닙니까? 젊은 여인 성적으로 타락해서 한순간도 뭐 아참한다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개판이 사유 속에 내보내놓고 죄질 수밖에 없는 사유 속에 집어내놓고는 수절해라. 수절 못 얻다는, 수절 못 올 거야 라고 알고 있는 거예요. 저게 가난 문화. 그러면 저거 수절 못 오면 그때 가서 처리를 하려고 아주 간악한 거예요. 유다가 그래. 이해가 되십니까? 여기까지. 유다가 얼마나, 지금 성경은 뭘 말합니까?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로 그 계대를 이어갈 자식들이 이 정도로 타락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물론 타락하는 과정 속에서 아까 자잘한 것은 공동체를 떠나고 자기 중심으로 교만한 거예요. 영적으로 교만해서 자기 판단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자기 생각으로 살면 세상 방식으로 항상 결정하고 그런 것을 풀어가는 거예요. 절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멀리 하니까 세상 가까워서 가까운 걸 풀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일이 엉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 참 재밌으시죠. 무섭지요. 여자가 이제는 누구를 죽이세요? 죄 없는 아내를 죽였어요. 걷어가셨어요. 여러분 살고 있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내가 죽었어요. 유다도 나이가 많은 거 아니에요? 40대 중반밖에 안 돼 있대. 지금 한참 때잖아. 아내가 죽었어요. 한 7일쯤 지나서 아내가 죽고 한 7일쯤 지났는데 이제 죽었네요. 몇 년 있다 죽은지는 모르죠. 몇 년 하여간 오래 있다 죽은지 모르죠. 죽었어요. 며느리 다만은 수절하고 있어요. 그 어려운 시대 속에도 자기 정규를 정말 지키고, 저거 셀레가 잡아서 나 줄 때 같은데 왜 안 주지 하고 있는데 다 아는, 며느리 다 아버지 속을 알고 있는 거죠. 그런데 시아버지가 줄 생각 한다고 알고 있어요. 근데 들었어요? 시어머니가 죽었는데 그 시아버지가 양털 깎으러 온다는 큰 추수라는 거잖아요. 그럼 되게 술 먹고 이런 때니까
그 길목을 알고 에나임 성문 곁에서 그 신전 창녀들이 거기 있던 자리예요. 본래 가나안은 그만큼 타락한 나라예요. 성전에 공식 창녀가 있는 거예요. 성전에 공적으로 섹스 페스티벌 하라고. 그래서 그 앞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얼굴을 가리고 이게요. 우리가 생각하면 뭐야 이거지만 이 내용을 보면 제가 이걸 읽으면서 너무 참 믿음이라는 건 사실 이런 열정이 있어야 되고 물론 방법에서는 좀 안 좋지만 목적만은 분명한 거예요. 누가 알려줬어요. 너희 시아버지가 양탁으로 다녀. 아 그래? 간당 알고 얼굴 다 가리고 딱 아는 아버지를 아는 거죠. 시아버지를. 며느리한테는 수절하라 해놓고 저는 이제 마누라 죽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지나가다 창녀가 있으니까 수작을 걸어가지고 잠자리 좀 같이 하자고. 타락한 말로가 아니라 행동으로 유다가 그렇게 타락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말이 예 좋습니다. 그럼 뭐 화대를 주셔야 되는데 뭐 얼마 어떻게 하니까 내가 염소 새끼 한 마리 그 당시만 공정가가 그 가격이었던 것 같아. 그럼 지금 줄 수 없으니까 그러면 증표를 주시오. 신분증 같은 걸 달라고 그런 거죠. 그래서 내가 나중에 보내주면 주겠습니다. 헤어나서 성회에 있었다는 거예요. 유다도 이것이 잘못된 것을 알고 있어요. 부끄러운 일을. 그래서 자기가 유다가 20절에서 보면은 유다가 그 친구 아둘람 손에게 아둘람한테 부탁하는 거예요. 히라한테 부탁해가지고 1절부터 나한테 히라라는 사람이 가장 친한 가장한테 내가 참 해서는 안 될 아이고 내가 상처는 얼마 안 돼가지고 말이야 해서 안 들렸는데 네가 좀 주체를 해줘. 지가 떳떳이 보니까 지가 못 가고 친구를 보낸 거예요. 찾아오라고 염색 주고. 이게 자기가 부끄러운 걸 아는 거예요. 잘못하면 그러지. 이 정도는 그래도 양심이죠. 그래 갔더니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전했다니까 유다가 23절에 써 있죠. 중요한 말이에요. 사람들에게 쪽팔리지 않게 하나님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이 항상 왜 하나님을 두려워합니까? 두려워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 영광된 삶을 또 잘못된 저주는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예요. 상벌은 하나님만이 주시는 거예요. 영원한 부활의 영광이 있으나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사람에게 박수받고 평가받는 얘가 이제 사람에게 부끄러움 당하지 않도록 내가 처신하면 되지. 얼마나 영적으로 어리석은지를 모르잖아요. 그런데 한 3개월쯤 지났는데 소식이 들어온 거예요. 기다렸던 소식이 나한테 온 거예요. 무슨 소식이에요? 네 며느리가 배가 불렀다. 그래! 간음했구만. 행음했다는 거지. 간음해. 그 행음했다고 되게 뭐 나중에 율법 돌로 쳐주게 되어 있지만 이유도 묻지 않고 무조건 행음했으면 그냥 뭐라고 해서 좋아가지고 가중한 벌을 내주죠. 데려다가 끌어내다가 화형에 채 공개적으로 막 떠올린 것이죠. 자기를 얽어맨 것이죠. 조용히 처리하지 않고 모든 사람이 떠올리니까 사람들이 가가지고 소문이 다 나고 뭐 그래서 시아버지가 저렇게 죽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랬더니 다 하나님은요 엄청 자세히 세밀하세요. 공개적으로 지가 다 떠들고 말해야 며느리가 그 수절을 했더니 그 몇 년 못지 않고 찔렀으니 어쩔 수 없어요. 돌로 해야지 도저히 안 돼. 죽여 화형해. 얼마나 악한 거예요. 불태워 죽여. 아이고 잘돼. 속으로 얼마나 쾌재를 불렀겠어요. 암덩이 같은 게 저게 그러기를 기다렸는데 드디어 하나님이 내 역사하시고 이런지도 모른다고. 이 타락하면 잘못된 것도 지방식대로 해석해가지고 개망시킨 것도 그런 것도 그렇게 거꾸로 해석은요 많아. 이 타락한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그랬는데 공개적으로 이게 문제가 공개적으로 다 됐는데 그때 다말이 딱 그래 내가 간음했다고 행음했다고 나 행음한 거 아니다. 나는 계대 결혼에 의해서 적법한 절차를 했다. 그 상대가 바로 이 사람이다. 이게 누구냐? 증거물 출민증 가졌던 걸 보낸 거예요. 공개적으로 봐야 되잖아. 모두가 아는 거잖아. 그 유다권이 다 알고 부인할 수 없잖아요. 부인할 수 없잖아요. 다 이 사람이다. 내가 이 사람하고 딱 하면 나는 그래서 이게 행음한 게 아니고 계대 결혼을 한 정상적인 관계를 맺었다라는 거예요. 단지 상대가 누구예요? 셀라를 줘야 되는데 셀라를 안 주니까 누구? 그 시아버지 남자라고 하는 그 시아버지 붙어 있어. 그래서 나는 그 길을 택해서 간 거다 라고 유다가 제안을 한 거예요. 23절에 그러니까 뭐 써있죠. 그러니까 유다가 25절에서 여인이 그러니까 유다가 어떻게 부인 뭐죠? 알아보고 나서 하나님의 역사를 회개한 거예요. 뭐라고 회개했어요? 그가 나보다
옳다. 왜요? 자기는 정욕을 위해서, 쾌락을 위해서 창녀한테 갔던 거예요. 그 자기는 죄를 진 거예요. 정당한 성관계가 아니잖아요. 음행을 위해서, 쾌락을 추구해서 죄를 진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 사라는 뭐예요? 이 다말은 아니었어요. 다말은 뭐예요? 계대 결혼에 의해서 시아버지, 이거 자기가 고백하죠. 무엇을 죄했냐? 내가 셀라를 줘야 되는데 셀라를 안 주려고 했다고 정직하게 삶을 고백한 거예요. 이 여인이 그래서 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고 내가 잘못한 것이고 그 여인이 잘못없다고 얘기해요. 계대 결혼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자기가 약속을 어기고 사기를 치고 안 하니까 그 다말은 쾌락을 추구해서 돈을 위해서 창녀로서 성관계를 맺은 게 아니라 합법적으로 계대 결혼을 일으키지 않은 자기 그것을 위해서 했기 때문에 100% 내 잘못이고 저 사람 옳다라고 인정하고 끝냈다 그러잖아요. 자, 여기서 이 얘기가 뭘 가르쳐 줍니까? 다말이라는 여인은 제가 이걸 연구하면서 느끼는 거예요. 다말이라는 여인은 결혼할 때 유다 집안 올 때 유다 집안에서 얘기를 들었겠지요. 우리 집안은 하나님의 집안이다. 우리가 이렇게 잘하면 앞으로 하나님 축복에 살 거고 얘기 들었겠. 비전을 새로운 종교 같이 우리 롯기 있잖아요. 롯이 시집 올 때 나오미한테 들었다 이거죠. 아, 내가 이 집에서 잘했습니다. 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구나 하는 꿈을 가지고 있었겠죠. 그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서 복을 주시는가 보겠다고 했는데 하나님은 하시는 것을 시아버지는 몰라도 다말은 봤어요. 자기 남편이 악했는데 내가 저거 믿는다는 집안 아들이 왜 저 모양이야? 라고 번미라고 했는데 결국 하나님이 죽이는 걸 다말은 느꼈겠죠. 오히려 이방인이지만 늦게 됐지만 나 죽는 죄가 먼저 된다고 듣게 되지만 다말은 영적 감각이 있었어요. 아, 그 죽었다는. 그래서 시아버지가 계대결혼 해가지고 둘째 아들 그러면 좀 나을 줄 알았더니 이러면 더한 놈이야. 그래가지고 세상에 아니 송인을 하다가 아니 이런 누구한테 말도 못하잖아요. 그 얘기를 저 시아버지한테 아버님 아시나요? 이랬어요. 그거 얘기해 주세요. 그런데 이 성경에 이게 기록됐어요. 그 기록되면 이 나중에 시아버지 얘기했겠죠. 사실은 당신 아들이 죽은 것은 내가 부정탄 여인이나 내가 뭐 저주받은 여인이나 그런 게 아니라 당신 큰아들이 악했고 이렇게 악했고 당신 둘째 아들 때 이렇게 악해서 사실 하나님을 심판한 걸로 영적으로 얘 민감한 거죠. 어쩌면 다말은 그런 하나님의 어미하심을 살아있는 하나님의 심판과 그 무서운 것을 체험한 사람으로서 더 하나님을 사랑했겠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야 된다. 내가 정말로 영생을 얻어야 된다. 내가 그래야 인간이 행복하게 산다라는 그 집념이 그만큼 강했던 거지. 그래서 수절할 수 있었고 그때같이 얻어야 돼서 안 주니까 방법은 좀 안 좋지만 오직 한 길, 시아버지하고 맺는 길밖에 없죠. 좀 절대 안 줄 거니까. 그래서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이 되려고 언약의 백성이 되려고 세상 사람이 나를 뭐라고 말해도 그거 부끄러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를 어떻게 평가하시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그거를 바라보고 했던 거예요. 이게 이 사건이. 그러니까 마치 이방 여인이잖아요. 롯과 같이. 이방 여인과 또 한 사람 누가 있어요? 기생 라합이 있어요. 제일 먼저 다말이 시켜요. 이방 여인이지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날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려고 자기 민족을 버리고 그 문화를 버리고 이스라엘 사람 되려고 결단하고 했던 다말이에요. 옳은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에 이 이름이 등장하잖아요. 다말, 롯, 라합. 공통점이에요. 이방 여인인데 비록 기생이고 뭐 이렇게 좀 뭐 시아버지고 가늠했어. 그건 가늠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을 추구하는데 유다는 하나님의 백성 부름받아 썩어서 그렇게 타락해서 성범을 했지만 이 사람은 수절로 기다리면서 오직 하나님의 그 거룩한 백성을 살아가고 했던 그 여인이에요.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이 뭔지 아십니까? 큰 틀은 아까 제가 자그마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유다같이 타락하지 말라. 가장 유다가 타락 시작할 때 점점 교회를 떠나가는 거예요. 언약의 공동체를 떠나가는 거예요. 이 험한 세상에서 한 발짝 나가면 우리를 유혹하는 마음대로서 하나님 가까이 하지 않으면 여러분 다 유다같이 되는 거예요. 저도 예의가 없어요. 그런데도
나는 잘할 거야 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유다가 합리적인 사람이고 똑똑한 사람이면 여지없이 넘어가는 거 봤잖아요. 죄는 점점 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무서운 그런 나중에는 고통까지 빠지고 그런 어려운 것들.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 유다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유다가 회개했어요. 회개했기 때문에 인정한 거예요. 그는 나보다 옳다라고. 그래서 자기 잘못을 인정한 거예요. 나는 내가 세례를 취하는데 안 준 내가 나쁜 놈이다. 나 정말 안 줄래. 그래서 저 여자가 저럴 수밖에 없었다고. 그래도 고백했지. 그러고는 어떻게 했어요? 절대로 그 후에 성적으로 자기 그 아내로서 맞아야 될 며느리였으니까 그 후에 절대로 그를 어떻게 해요?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참 야다. 몸을 섞지 않았더라 그 말이에요. 절대로 자기 그 다말하고는 더 이상 성관을 맺지 않고 그렇잖아요. 며느리인데 거룩한 삶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그래서 나중에 유다가 자기 아버지의 심정을 알잖아요. 아버지 누구보다도 유다가 아버지의 심정을 알게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지요. 아내를 잃어봤잖아요. 야곱같이 아내를 잃어봤잖아요. 그래서 자식을 잃어봤잖아요. 누가 야곱의 마음을 전에는 그러지 않을 때 유다가 강팍하고 아버지가 왜 그랬지만 이런 터널 같은 긴 체험을 통해서 뼈저리게 느낀 것이죠. 우리 아버지 야곱의 그런 마음, 그런 걸 느끼고 그래서 나중에 창세기 43장 44장에서 그 아버지를 설득시킬 수 있었고 44장에서 요셉을 설득시켰는데 그 중심이 뭔지 아십니까? 진실한 거예요. 진실. 거짓 뜨지 마십시오. 우리 정말로 진실해야 합니다. 그 야곱의 유다의 변론의 중심이 진실한 거였어요. 거짓이 없어요. 44장에서 조금 더 거짓이 없어요. 아버지 관계, 자기 관계 진실은 통하는 거예요. 진실해야 돼요. 지금 하나님과 사랑 앞에서. 그것 때문에 사랑이에요. 자기 중심이 아니고 내가 어떻게든 화목을 만들어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그 목숨을 내가 좀 희생해서라도 내 동생을 내가 희생 내 동생을 살게 하려고 그게 사랑의 마음. 그래서 유다가 영적인 장자권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죠. 그런 삶으로 변화된 것은 이런 다말이라는 여인과의 사건에서 오히려 이방여인 다말의 그런 삶이 오히려 며느리의 그런 뒤늦게 시작한 그 여인이 언약 백성 들어가는 그런 과정을 지켜보면서 체험하면서 깨지고 낮아져서 여기서 새롭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왜 유다가 그 인정했을까요? 왜 임신한 것은 자기가 한 번 딱 뭐 성공했는데 임신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 알잖아요. 히브리인들이 기본적으로 임신은 사람이 하는 거 아니에요. 유다가 그때 깨달은 거잖아. 아, 하나님 생명을 주셨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감사하심을 알고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내가 잘못했다. 다시는 그냥 이게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들이 여러분들이 그런 도전이들이 겁니다. 신학적으로 다시 말하자면요. 다시 정리하자면 이런 거예요. 38장의 이 유다와 다말의 사건은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야곱의 자식들의 그 언약 그 공동체에서 만들어주기 위해서 요셉은 지금 애굽에서 훈련하시고 얘는 가나안 땅에 있는 아들 중에 대표적으로 유다를 훈련하시는 과정을 지금 기록한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아니면 사람밖에 못 살아요. 이 죄악 많은 세상에 우리가 어떻게 이 자식들을 우리가 마음대로 합니까? 내가 아무리 잘 살아도 내 마음대로 사실 안 되잖아요. 옛날 말로 농경사에서는요, 무슨 농사에서 최고의 농사가 무슨 농사? 자식 농사. 그렇게 힘든 거였어요.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발을 쓰고 하나님께 맡겨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 가정 공동체를 복주셔야만이 되는 거예요. 진실하게 믿음으로 살아야 나중에 자식들이 잘 돼야 기쁨이고 노년에 그게 가장 큰 인생의 최고의 가치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야곱을 새 사람 만드신 것을 이야기한 것이고, 두 번째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 이주시켜야만 됐느냐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지금 이주 과정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봐라, 유다 같은 애도 여기다 놔두면 이렇게 타락해서 지금 가나안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400년에 심판받을 사람들이에요. 죄가 점점점 깊어져서 400년 후에 출애굽에서 올 때는 하나님이 다 죽이는 게 가나안 사람들은 죽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대로 나오면 다 심판받을 백성으로 언약 백성 공동체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심판의 대상으로 죽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봐라, 이 사건을 봐라. 그래서 이주시킬 수밖에 없는. 그 애굽이란 나라는 왜 그래요? 애굽이란 나라는 이 가나안 사람들은 막 이방인들을 좋아했지만 애굽은 절대 이방인들 싫어해요. 배타적으로.
더더군다나 목축 하는 사람들은 아주 금기시해가지고 어울리질 않아. 이 애국 사람들, 큰 나라 사람들이. 그래서 고센 지역에서 특별히 그렇게 공동체로서 살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순수성을 지키고 그렇게 공동체 살 수 있었던 거예요. 세 번째는 중요하죠. 세 번째는 죄가 예수님 족보에 이르잖아요. 예수님이 족보에 이어이 들어가잖아요. 이방인인데도 죄가 참 우리 해도 상식적으로 볼 때는 용납할 수 없는 것 같아도 예수님은 순수하고 죄 없으신 분이지만은 어떤 죄인이라도 어떤 이방인이라도 어떤 죄를 져도 다 받아줄 수 있는 그런 분이시다라는 것을 족보에서 가르쳐 주려고 이런 다말, 롯, 라합 이런 여인들이 들어가래요. 심지어 바세바를 쓸 때는 뭐라고 쓰죠?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라고 쓰잖아요. 다윗의 아내라고 안 쓰잖아요. 그리고 죄 많은 여인들 같은 예수님께서는 죄인을 구원하러 오시잖아요.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은 어떤 죄인도 성령 해방점만 지치 않으면 어떤 죄인도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시는 그분이라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려고 이렇게 이런 죄의 흐름 속에 있는 속에서도 크리에서 나오게 하신다라는 깊은 뜻이 세 가지 뜻이 여기에 담아 있는 거예요. 38장 깊죠? 유다와 다말 사건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셨죠?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안에 있지 않으면 진실하게 살 수 없습니다. 죄의 유혹에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가까이 하십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합시다. 정말 교회를 가까이 합시다.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는 수 얽어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참으로 우리를 이 세상의 죄악 가운데서 풀어주고 세상을 이기신 지혜와 능력이 있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새롭게 신앙생활 합시다. 정말 부영 예배, 정말 수요와 금요 예배 드릴 수 있는 주어지도록 기도하고 그렇게 직장을 복을 달라고 그러고 그렇게 여러분이 만나실 때 여러분이 이런 삶이 아니라 아름다운 삶을 살았습니다. 참된 의의 열매를 맺고 기쁨의 삶을 살고 천국에서도 하나님과 정말로 영광의 삶을 하나님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결단하시고 그렇게 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